성경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237쪽 다니엘 3장 24절부터 끝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하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는 이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 같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 말씀 이제 3장이 방금 읽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 말씀은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속에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씀도 있고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들의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이렇게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존감이란 말이 많이 쓰이죠. 자존감이 중요하다.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를 기를 때에 아이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게 자존감을 잘 살려주어라.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 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도 거의 400명의 300 몇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전에 100명 이내로 떨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잘 이 코로나19를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명을 넘고 200명을 넘고 300명을 넘고 또 400명을 넘고 이러니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하루에 많아야 300명, 400명이잖아요. 외국은 죽는 사람이 300명, 400명입니다. 걸리는 사람은 2만 명, 3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전세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제가 방역 담당자가 아니고 제가 의료 기술자가 아닌데도 내가 약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다 잘해. 우리나라는 텔레비전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을 만들어. 핸드폰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 영화를 만들면 세계 1등. 또 가수들을 양성하면 세계 1등. 배를 만들면 세계 1등. 건물을 지으면 세계 1등. 활을 쏘아도 세계 1등. 또 뭘 해도 맘먹고 열심히 하면 전 세계 1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피겨 스케이팅을 탄 게 아니고 내가 활을 쏜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적 자존감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자존감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자존감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 말씀이 이렇게 아무 자국이 없는 하얀 도화지 같은 말씀이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 그릇을 비워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 그 기억들 위에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도요, 과거에 자신이 이미 들었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매우 복잡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빙빙 돌리지 말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3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1 정도가 묵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서 항복을 받아내죠. 항복을 받아내고 다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항복을 받아내고서 앞으로는 애굽 눈치 보지 말고 애굽 편드는 정책을 펼치지 말고 바벨론 편드는 정책을 펼쳐. 너희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왕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데 너 계속해서 왕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테니까 바벨론 말 잘 듣고 바벨론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전의 기물들 내가 좀 가져가도 되지? 가져가도 됩니다. 여기 똑똑해 보이는 인재들 내가 좀 데리고 가서 써도 되지? 예, 데리고 가서 써도 됩니다. 그렇게 굴욕적으로 나라의 그 멸망,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굴욕적으로 국권이 상실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 이제 그 유다의 상황은 우리가 열왕기하 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다루었고요. 그렇게 해서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등장인물과 또는 배경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과 신하들과 선지자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건 뭡니까?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 아니었어? 히브리 민족의 신 아니었어? 아니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야.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땅에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괴팍하고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한결같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도모하셔. 때로는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불게 하셨다가 동에서 서로 불게 하셨다가
바람의 방향이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 같지만 이쪽으로 불 때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불게 하시고 저쪽으로 불 때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게 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바벨론의 폭갑으로부터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원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그 수많은 역사를 지금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다니엘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복잡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들이 드러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시대에 바벨론 땅에서는 이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을 또 어떤 때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사람들과 함께 섞어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300 며칠을 누워있더니 그 다음엔 이쪽으로 몇십 일을 누워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을 하셨죠. 어떤 날은 넓적한 박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막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돌멩이들로 이렇게 줄을 세워놓습니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 행동이 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성이 이런 식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공략하는 마귀의 공격과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또한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 틈에서는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니 왕궁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왕궁에도 내 사람을 하나 심어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다니엘에 대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펼칠 거야, 그런 청사진이 있었는지 우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저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게 하지 말아야지. 저 음식이 먹는 게 뭐가 더럽습니까? 신약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관련된 논쟁을 잘 아시죠? 약한 자들은 저걸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먹지 마라. 강한 자들은 야, 이러나 저러나 먹으면 다 뒤로 나가는 거야.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과 음욕이 가득한 말들이야.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혹시 먹는 이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줬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인데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또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그런 마음에 다부진 결심을 내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사인과 언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심을 세우고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불러 세워서 저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모두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꿈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강단에서 설교 중에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일리 좀 와보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 같으면 어겨도 됩니까? 그냥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이야. 봐,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다니엘이 하는 말이네. 난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야. 다니엘이 하는 건 뭐?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처럼 직접 말씀하십니까? 그러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더 많은 백성들에게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 말은 안 들어. 이사야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다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허공 중에서 음성이 들려야 돼. 그런 방법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믿을 거야. 참 까다롭다. 까다로워. 그래, 너 살리려고 네가 원하는 기준을 맞춰줘야만 되겠느냐? 주권은 안타깝게도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셔.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계집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짐승의 입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 어떤 방법 중에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며 그 뒤에 어떤 나라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 중에 그 뜻을 보여주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아, 오늘은 꿈을 꿔야지. 아, 요즘 그냥 잠만 자서 너무 심심해. 오늘 밤에는 꿈을 꿔야지. 그렇게 한다고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아, 며칠 때 악몽 때문에 시달려서 몇 날을 밤을 설쳤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눈이 그냥 다크서클이 생겼어. 오늘은 꿈을 안 꿔야지. 그러면 안 꿀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만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꿈을 꾼 본인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꿈을 꿨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근심과 고민에 휩싸여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여보, 자기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몰라! 얘기를 해줘야 알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겁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그날 처음 꾼 건 아니겠죠. 느부갓네살이 어린애도 아니고 그동안 살면서 많은 종류의 꿈을 꿨겠죠. 대부분의 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개꿈이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도 개꿈 많이 꿉니다. 별 의미가 없는 꿈 말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거의 깨어나서 기억을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닌데요? 어떤 꿈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꿈은 깨기 직전에 꾼 꿈이랍니다. 그리고 그 꿈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3년 전에 꾼 꿈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꿈을 꾸자마자 잊어버리기 전에 막 말을 하고 녹음을 하고 기록을 해놓으면, 그러면 꿈은 잊어버렸어도 그 기록이 남으니까 조금 기억이 오래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꿈은 별 의미 없는 꿈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 꿈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날 있었던 어떤 사건들, 좋았던 일, 어떤 근심스러웠던 일, 그런 것이 다양한 형태로 꿈 중에 드러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꿈은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규명해 보여드릴 수 없는, 어쩌면 참 신비한 영역인 것입니다. 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꿈으로 보여주실 때는 평소에 개꿈을 꿀 때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정말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은 모두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물론 그 영적인 기능이 많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살려주시면 이거 보통 꿈이 아닌데 정도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줬던 장면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대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국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꿈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는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의 내용 다 기억하죠? 소 7마리가 있습니다. 통통한 소리. 그 옆에는 삐쩍 마른 소가 또 7마리 있었습니다. 그래 풀들을 막 뜯어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고 점점점 통통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흉측스러운 소들이 아무리 뜯어 먹어도 계속 갈비뼈가 앙상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놈이 급기야 옆에 통통했던 소까지 잡아먹습니다. 원래는 소가 소를 잡아먹지 않죠. 그래 꿈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괴괴하고 끔찍한 꿈이죠. 그렇게 옆에 있는 통통한 소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비쩍 마른 상태로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뭐야? 바로가 꿈에서 깼습니다. 깨어보니 꿈입니다. 꿈이었구나. 무슨 이런 꿈이 다 있지? 꿈이 참 생생한데? 근데 아직 아침에 깰 때가 아니었는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7 이삭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쪽 이삭은 그 속에 알곡이 충실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삐쩍 말라 있습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 이 꿈에서도 비쩍 말라있던 벼이삭이 통통했던 이삭을 먹습니다. 꿈 중에서. 그래 그걸 다 갉아 먹었는데도 여전히 비쩍 말라있는 상태로 그냥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서 깨어봤습니다. 깨어봤는데 그동안 꾸었던 꿈들과는 달라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뭔가 유사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의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지휘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 의미를 해독해다오.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뜻을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근심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신하가 바로시여,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빨리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 근심이 많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해서 왕 앞에 다시 이렇게 술을 따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직분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 그 꿈을 해독했던 청년이라면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급하게 바로 앞으로 불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 꿈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꿈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왜?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인데 곧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 흉작인지 그 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관리로 임명해서 풍년이었을 때에 그 곡식을 낭비하지 말고 잘 거두어 들였다가 흉년일 때 꺼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실행될 꿈이기 때문에 두 가지 꿈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해몽을 딱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옳거니 이 해몽이 정확한 해몽이로다. 바로도 느꼈고 그 자리에서 그 꿈의 해몽을 들었던 모든 신하들이 느꼈습니다.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소년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반지를 뽑아서 이제부터 네가 애굽의 총리다 해서 애굽이
일약 죄수에서 애굽의 2인자로, 요즘 쓰는 약간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떡상했죠. 쫙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지위 때문에 어쩌면 가뭄 중에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멸족할 위험에 처해 있을 뻔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애굽 땅에서 안전한 곳, 거기서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죄수까지는 아니지만 다니엘의 신분은요, 이제 왕을 위해서 뭔가 이제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지혜를 내는 모사꾼, 뭐 점쟁이, 술사, 뭐 좋게 표현해서 지혜자, 수습 지혜자입니다. 수습 지혜자. 나이도 어리고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몇 년 안 됐고, 이제 한 3년 됐고, 그래서 바벨론 언어와 학문과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왕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 아직 수습 지혜자까지 부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꾸고서 이 꿈의 내용이 범상치 않다. 이 꿈은 개꿈이 아니다. 이 꿈 속에는 뭔가 심각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꿈의 의미를 빨리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고서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고 자기 주변에 의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뭐 박사와 술사와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꾸었도다. 전에처럼 너희들이 이 꿈을 해몽해 주었으면 좋겠도다. 그런데 이번 꿈은 정확히 해석을 해 주어야 하노라. 이번 꿈이 정확한 꿈이어야 되는 까닭에 나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겠노라. 너희들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도 알아맞혀야 된다. 그걸 알아맞추는 사람이 해주는 해몽이라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해몽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혜자들이 헤헤헤 그러지 말고 꿈을 말씀해 주시지요.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곧바로 해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들 봐라. 시간을 끌고 있네. 내 뜻은 변하지 않다. 너희들은 해몽뿐 아니고 내 꿈까지 알아맞혀야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있지 않은 신들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이제야 실토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희들의 세치어에 능멸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여봐라,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혜자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왕 앞에서 지혜 없음이 탄로났던 그 고참 지혜자들 덕분에 수습 지혜자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덩달아 도매금으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도요,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매우 지혜로웠던 것 같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지혜롭게 말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유다 출신이 아무도 없었고 다 갈대아 사람이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근위대장 아리역을 부릅니다. 아리역 일로 와봐. 뭔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근위대장은 실권자고 고위 공직자고 병권을 쥐고 있는 자고 나이도 많고 수요비 100곳까지 자라는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20살도 아직 안 됐어요. 어린애예요. 그런 어린애가 반말하면서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표현이 그런 것이죠. 외국어는 존댓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아리옥을 청해서 어떤 일인지 물었을 때 아리옥이 하던 일을 멈추고 친절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을 보면 아리옥이 바보가 아니라, 아리엘이 다니엘의 어떤 영적 위험을 감지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실제로는 아리옥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다니엘이구나.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있단다 하면서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해 준 것이죠.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왕 옆에 있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의 명령에는 자신과 자기 친구들 포함된다는 걸 안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해몽을 정확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 왕에게 가셔서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시고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나도 지금 가서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저 어리석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때문에 우리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하면서 다니엘도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요.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요즘 가을이 되니까 다니엘 기도 프로그램들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다니엘이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모르긴 해도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아우 별로 기도할 것도 없는데 시간 때우려니까 힘드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유다에서 온 소년들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그 목적에 부합된 일을 하세요. 그 목적에 부합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냐면 느부갓네살. 본토 발음으로 하면 더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지금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뿐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모든 땅,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거기에 날아다니는 모든 들짐승까지, 날짐승까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느부갓네살일까?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시간이 물론 많이 걸렸습니다. 2장 말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깨달은 건 아니고요. 3장에서도 실수가 있었다 깨달았고 4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깨달음이 조금 더 성숙되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해몽은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해몽을 주십니다. 물론 꿈의 내용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게 하십니다. 이걸 이런 구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바로 때는 어땠습니까? 애고방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몽이 전달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셔야만 이 꿈의 내용이 얼마나 원대한 것인지 드러나요. 꿈을 꾼 사람이 꿈도 꾸고 그 뜻도 깨달으면 혼자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혼자 꾼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혼자서 밀실에서 단둘이서 이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이 멀리 퍼졌는지 오늘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관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꿈의 내용이 전파된 것을 보면 그 꿈의 내용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시대로 한정되어지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도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구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해몽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살았다. 꿈이 이거였죠? 딱 이렇게 좀 속말로 알맹이를 바로 꺼낸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또 땅의 왕들을 바꾸시고 또 그 지혜를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분이군요. 이 은밀한 것, 숨겨져 있는 것, 왕이 자기 혼자 꾸어놓고서 그 내용을 발설하지 않아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을 종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저 이제 꿈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왕 앞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리옥이 데리고 갔습니다. 야, 너 아직 어려 보이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덜렁 말하기 전에
누가 꿈을 보여주신 것인지, 왜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시여, 꿈을 꾸기 전에 왕께서는 이 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며 생각하셨죠? 그 왕의 생각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알리지 않고 오늘 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셨으니 잘 듣고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 나갑니다. 잘 알죠?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 배는 놋, 그리고 넓적다리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광채가 화려하고 모양이 무섭게 생긴 그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을 보았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죠? 어떤 돌이 나옵니다. 보니까 돌을 누가 들고 던진 게 아닌데 돌이 스스로 떠서 날아오더니 그 신상에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발 부분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그 진흙으로 되어 있던 발 부분만 깨진 것이 아니고 놋과 철과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산산이 조각나는데 점점점 그것이 잘게 부스러지더니 바람 불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그 신상을 부러뜨렸던 돌은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충만해져 버리더라.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맞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옆에 있던 많은 지혜자들과 신하들은 참 신기한 꿈이었네. 근데 정말 저게 우리 왕이 꾼 꿈과 똑같은 내용인가? 다른 사람은 다 의아해서 다니엘의 얼굴과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계속 좌우로 보았을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얼굴은 하얗게 죽어가고 있었죠. 에?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내 꿈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는데 나만 본 그 꿈을 이 소년이 어찌 안단 말이냐.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청산유수 막힘이 없는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 꿈의 해몽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 우상의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가장 위대한 군주로 세우셔서 왕을 능가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설 것이고 그 뒤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쇠와 같은 나라가 일어서는데 쇠는 강한 것이라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것이기에 그 뒤에 일어서는 나라는 많은 나라를 부수고 찌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여러 민족들이 서로 연합을 한 형태인데 그게 잘 연합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왕이 나타나서 그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의 내용에는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허, 매우 기분이 나쁘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아무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었던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맞혔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는 모든 말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했답니다. 신하들도 보는데 창피하게 정말로 엎드려 절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이 어려 보이는 다니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모든 왕들의 주제시구나. 내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꽁꽁 숨기고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는데 내가 아무리 감추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인정하고 다니엘을 박사의 어른으로 세웠습니다. 원래는 뭐였죠? 수습 지혜자들,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항의를 제기할 수가, 쟤는 전습생이고요. 쟤는 아직 연차가 안 됐고요. 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요. 쟤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요. 그럼 뭐해? 나이 많은 너희들이 해석 못한 걸 했단 말이야, 얘는. 너희들에겐 없는 신들의 영이 이 소년 속에 있는데, 당연히 이 소년이 지휘자의 어른이 되어야지. 그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지방으로 보내서 관리가 되게 했다 하는 내용으로 2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2장 말씀을 보면서 이야, 정말 감사하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마루둑과 벨과 느보와 아코와 이렇게 자기 바벨론의 신 우상의 문화에 쩔어있던 이방인,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게 되다니 정말 신난다. 야, 이방인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지 몰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3장 읽으면서 완전히 기대가 무너집니다. 3장에 보니까요, 이건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스스로 신상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세우죠. 폭이 한 3m, 높이가 한 27, 8m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걸 전부 다 순금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목조로 틀을 세운 이후에 겉부분을 금으로 코팅했기 때문에 번쩍번쩍 그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에 가려서 이 신상이 잘 보이지 않을까 봐 두라 평지에다 두고 모든 사방에서 그 신상이 잘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넓기 때문에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가 130개도가 있대요. 우리나라는 8도밖에 없잖아요. 130개도가 있대요. 바벨론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 모든 각처있는 지방의 관리들을 다 소집을 해서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어떤 통일성과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놓고서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모습 같지가 않아요. 자신의 한계가 머리까지임을 인정하고 바벨론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엔 그리스가, 그 다음엔 로마가 나온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해서 바벨론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신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다니엘은 3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건의에 따라서 지방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초청됐겠죠. 한두 명이 온 게 아닙니다. 도지사만 130명인데 수행원들과 해가지고 수백 명이 그 두라 평지에 모여 있는 것이죠. 명분은 이 신상에 대한 낙성식입니다. 낙성식의 어떤 진행은 간단합니다. 여봐라, 바벨론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악기 소리가 나면 이 신상 앞에 절해라. 그게 너희들이 왕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이다. 만약에 악기 소리가 났는데도 이 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으면 즉시 지체 없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풀무 잘 알죠? 풀무. 나무라든가 뭐 석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로 쇠붙이를 가공할 때 쓰는 것이 풀무입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태우면요, 열이 약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강제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뒀을 때보다 훨씬 강한 불꽃이 올라옵니다. 그래야 철을 달구고 가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만들어야 되는 기구가 기껏해야 도끼, 칼, 낫, 호미. 그러니까 풀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요. 이번에 만든 풀무는 사람을 집어던져서 처형시키는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풀무를 만들었습니다. 풀무를 보여주면서 절 안 할래? 알아서 해.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 악기 소리가 났습니다. 악기가 한두 가지가 동원된 게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오케스트라가 동원됐습니다. 악기 소리가 나자 여러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왜 절했겠습니까? 풀무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마음에 안 들고 어쩌면 이런 퍼포먼스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살아야 되니까 다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성식이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흐뭇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 수고해서 이러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몇몇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붙잡았습니다. 왕이시여, 잠깐만요.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신상을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하라고 하셨지요? 그랬지.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하셨죠? 그랬지. 저놈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저 유다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악기 소리가 나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더라고요. 맞아, 나도 봤어. 여기저기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왕이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괘씸한 놈, 그놈들을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도록 해라. 끌려왔습니다. 신사스럽게 이렇게 모셔온 게 아니고요, 막 거칠게 끌려왔을 겁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야, 너희들은 다니엘의 건의에 따라서 내가 지방의 관리로 임명했던 소년들 아니냐? 너희들 정말로 악기 소리가 났는데도 절을 안 한 것이냐? 그러면서 회유에 들어갑니다. 너희들이 깜빡 다른 생각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면 내가 한 번은 봐주겠다.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어라. 다시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하도록 해라.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실수는 내가 눈 감아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즉시 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건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아주 건방진 소리였습니다. 뭐냐? 내가 너희들을 풀무 가운데 집어 던져 넣을 때에 너희들을 내 손아귀에서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신이 있겠느냐? 옛날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 거민들아, 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가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어느 신이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지켜낸 신이 있었느냐?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은 뭐죠? 여호와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고집 피우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너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놓을 건데 내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낼 만한 신이 있겠느냐? 2장에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깨달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정말 멋있는 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회유와 협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 신상의 절을 하고 말고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왕에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혹시나 오해하시고 기대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요, 절대 저 신상에 절 안 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왕의 손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분이 혹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 신상에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의 분노 게이지가 최고 지점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얼굴색이 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봐라! 풀무불의 열기를 평소에 7배가 되도록 해라. 온도계 재가지고 정확히 7배 맞춘 건 아니고요. 최상급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뜨거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의복을 벗을 겨를도 없이 모자까지 쓴 채로 결박되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들을 집어 던져 넣었던 병사들은 오히려 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절까지고요. 오늘 말씀 24절에 일벌백계 나 느부갓네살의 말을 거역하고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놈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각 지역의 지방 관리들한테 뻔때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죽네. 원래 이렇게 뜨거운 데 던져지면 아 뜨거! 으악! 소리가 날 법하잖아요. 바로 죽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풀모 있는 데를 자세히 봤더니 네 사람이 돌아다니네? 네 사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옆에 있는 모사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3사람 집어던진 거 아니었어? 네, 맞습니다. 3사람 집어던졌죠. 야, 근데 하나도 상하지 않은 4사람이 저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같이 생겼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답답할 때가 하면서 풀무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열기가 너무 세서 아주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아니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나갈까요? 저희 나갑니다. 여유 있게 나옵니다. 예. 들어갈 때는 집어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원래는 수동이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두 발로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아마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만 탔나 봐요. 그들의 옷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광경을요, 느부갓네살만 혼자 몰래 본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명이 됐어요.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져 넣는 왕의 손으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탐복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이방인이 찬송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더 기분이 좋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까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전에 꿈 해몽을 할 때 다니엘에게만 신앙 고백한 것과 달리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조서를 씁니다. 조서. 조서는요, 칙령보다도 한 단계 위에요.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의 조서가 각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놈은 쪼개버리겠다. 왜냐?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해내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은 약간 아쉽습니다. 부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도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신들이 많이 있어. 저 신도 신이고 이 신도 신은 신이야. 근데 여호와의 신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지는 신은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신상에게 절하라는 얘기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지위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은 4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 정도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때나마 느부갓네살에게 온 세상을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진짜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진짜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죠. 이 모습들은 단순히 당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돌, 그 신상 전체를 박살냈던 그 돌,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 찼던 그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 꿈을 해몽해 주었던 다니엘도 거기까지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워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구나. 그 백성들의 국권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구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신들이 많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셨던 그리스도를
신들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의 눈에 봤을 때 한 사람은 다른 세 사람과는 다른 빛깔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게 그의 옷과 그의 얼굴이 어떤 광채가 되었는지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풀무불 가운데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이죠.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실수로 세 사람 던지다가 네 사람이 따라 들어간 게 아니야. 세 사람이 들어갔고 그 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당신의 목표입니다. 바람이 동으로 불든 서로 불든 꿈을 이 사람이 꾸든 저 사람이 꾸든 해몽을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기도했던 이사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조금 이따 들어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님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편으로 이동된 사람들이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라고 말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도 이제 그 구원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그 구원 사역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 시대의 방법대로 보여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방법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돈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바치시는군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셔서 어쩌면 더 큰 것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속말로 입 닦지 않으실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위협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큰 상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